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은 세상 나이 44살, 신앙 나이는 신생아기를 지나고 유아기에 접어든 김혜란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자리에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믿고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과 부모님의 잦은 불화로 조금은 우울하고 슬프지만 겉으로는 밝은 아이로 애써 포장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오직 경제적 자립만을 목표로 간호학과에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하며 누구나 그러하듯 다이나믹한 20대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안정적인 성향의 남편을 만나 나름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3년 전 남편의 주재원 발령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저 애국가에나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는 사람에게나 존재하는 곳,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재산은 당연한 것이고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당에게 점을 보는 것을 좋은 상담자 같은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과 가장 먼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미국 주재원 발령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당에게 점사를 보았습니다. 무당은 남편과 자녀에게 너무 좋지만 저에게는 우울증에 그리 몸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 있을 것도 같지 않은데 굳이 왜 같이 가야 하냐라며 말을 합니다. 찝찝한 말이었지만 남편과 상의 후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우울증은커녕 오롯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ABC만 알고 온 채원이가 영어로 TV를 보는 모습만 봐도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의 승진으로 1년 반 만에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작년 5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사 예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채원이와 남겨졌을 때 그 무당 말이 떠오르며 정말 무당 말이 맞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며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정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가도 나쁠 것이 없었는데 정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지훈 집사님으로부터 여름 성경학교 초대를 받습니다.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과 남편도 없고 딱히 할 것도 없으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던 날 작은 해프닝 같지만 그 순간은 정말 아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늘 쓰던 내비게이션 앱에 주소를 넣고 출발을 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목통이 됩니다. 터치를 하고 버튼을 눌러보아도 핸드폰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액정이 망가지기라도 해서 일어나는 그 뒤의 일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불안했습니다. 흘러나오는 아내 목소리에 따라 운전을 하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말을 채원이와 반복하며 교회에 도착합니다.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핸드폰을 누릅니다. 배경화면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 순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외치며 기쁜 마음으로 채원이를 내려주고 그날 채원이가 만들어온 병 속에 잠긴 작은 십자가를 보며 정말 장난처럼 가볍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국에 더 있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을게요. 진짜 교회도 열심히 다닐게요 하며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우리가 더 있게 되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일하지만 저희는 미국에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셨나라는 생각과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떠오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이었습니다. 적당히 즐기는 것이 아닌 술은 저에게 물과 같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었지만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와서 정말 술을 끊을 수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는데 정말 끊깁니다.
늘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미 마시고 있었던 저였는데 그냥 끊깁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확신합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거침없이 날렸던 감탄사 같았던 욕, 그 욕을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깜짝 놀라 제 입을 막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분노, 증오, 저주 그 모든 것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숙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제 삶에 적용을 하고 처음 듣고 부른 찬양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교회 안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시는 분들을 보며 언젠가도 내 말 속에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겐 언제나 무뚝뚝한 표정과 사나운 눈빛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했던 저였지만, 교회에서는 처음 만나는 분들과 가볍게 눈인사하는 것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10월부터 100일 성경 통독을 하며 큰 그림의 바탕 그림 정도로 희미하게나마 알게 됩니다. 일독을 했다는 뿌듯함과 늦게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3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한 달에 성경을 다 읽어내야 한다며 저를 다그칩니다. 읽어내긴 했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허무함이 들어도 어쨌든 했다라는 안도감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그렇게 올해 2월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으로 간 뒤 시댁에서도 제자 양육 수업을 준비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성경책을 펴고 열심히 적고 있는 저를 보시며 어머님께서 아이고 야야 영어 공부하나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니 어머니 성경 공부해요 하며 씩 웃으며 말합니다. 달라진 저를 보며 친하게 지낸 동생도 자기를 먼저 전도해보라고 하며 친정 부모님께도 영적 기도 문을 따게 하고 집에 있던 달마도 그림 부적 등을 다 정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제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수월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세례 교육을 받았을 때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늘 말씀에 빗대어 보라. 내 안에는 말씀이 없었구나. 저의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고 내 만족에 흉내만 냈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생각합니다. 그 즈음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붕 뜨면서 정말 말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TV에서나 보며 콧방귀를 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놀라서 웃음조차 울음조차 나지 않고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까지 방언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에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번뜩합니다. 내가 사탄 마귀에 씌여 하는 무당 말에는 맞네 용하네 하며 박수를 치며 수긍하면서 어째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보여주신 것들과 이 마음을 부정하고 의심할까라는 생각이 들자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늘 제 문제로만 기도했지만 방언을 주신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겠다고 방언을 제발 제게 선물해 달라고 매달리듯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고 채원이에게도 부탁을 할 만큼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수님 영접 후 처음 맞는 부활절 고난주간 월요일날 저는 방언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을 계속 간직하며 실천해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또 사고를 칩니다. 외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외도입니다. 나름 클린했던 저의 알고리즘에 갑자기 트랜스젠더 채널이 뜨면서 그 라이브 방송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고 하나님께서 꼭 벌 주실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에 늘 하던 아침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막막한 심경에 처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크고 작은 실패와 회개의 시간을 지나며 깨닫고 작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아직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으로 몇 시간이고 기도할 날을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최대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 많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리석은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